은혜 찬양하시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맞다, 참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아픈 데 하나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겐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상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영육이 힘을 얻고 살아나며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은평교회 39년 역사 가운데 우리 장로님 원로추대 또한 은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한 6분의 중직자를 세우는 중요한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한 스텝으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가운데에 이런 중요한 인증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은평교회 와서 또 처음으로 또한 임직식을 또 섬기고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텝을 하면서 또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언약들을 잡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떠한 중직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면계야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직분을 준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젊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세워진 우리 선배 중직자님들, 또한 위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아래는 우리 렘넌트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 아니죠. 복음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청년부라는 조직 안에 임원이라는 직분을 맡기셨죠. 물론 장기로 임원을 또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또 새로운 임원을 또한 세워야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10월 말, 이제 12월 되면 또 연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바로 말씀에 가치를 두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가치를 뒀죠. 그리고 마르다는 말씀의 가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여기 더 중점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어디다가 더 가치를 둘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모아왔던 그 귀한 것을, 향유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이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를 알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를 육신적 가치로 봐버리니까 뭐냐?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걸 팔면 돈이 얼만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육신적 가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비교 불가하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가치를 바꿔버리고 폄하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생명과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생명과 가치? 우리 처음 복음 운동하고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고 많은 분들이 뭐냐? 나는 여기에 생명 걸었다 라는 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복음 때문에 죽겠다, 내가 살아도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거죠. 일제치하 시대에 모두가 신사선배를 찬성했지만 거기에 반대했던 한 분의 목사님이 있었죠. 그 목사님은 뭐냐? 여기에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다는 거죠. 생명 걸 만큼 여기에 목숨 걸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번 주 금요일 김누교회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원로 추대, 은퇴, 그리고 임직 예배가 우리 은평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다, 도전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왜냐? 39년 동안 있었던 그 틀들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또한 담임으로 세우신 이후에 또한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 인직 예배, 또한 그 시작으로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번 산업인대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계속해서 다민족과 237을 담을 수 있고 모든 렘넌트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교회죠. 이 복음운동하는 모든 교회는 뭐냐? 세계복음화에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231국계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복음운동의 생명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그 유럽은 그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팔리면은 이제 모스크, 사원이나 아니면 술집 또한 클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한 한때 복음 때문에 많은 선교사 파송했던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다원주의로 인해서 또한 3단체에서 많은 것이 무너졌고 또한 미국 교회도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운동 때문에 한 전도자를 통해서 5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2세대, 3세대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 제일 먼저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고요. 또한 로마 복음화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죠.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참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중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순교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누구만 빼고요? 사도만 빼고. 그래서 모든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죠. 그리고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피난으로 온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다 흩으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했죠. 세워진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천한 것들이야.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복음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복음은 모두에게 다 전달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셔서 뭐냐?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이 흩어졌을 때도요, 이방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냐? 전 지역으로 선교사와 사역자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5인 1조가 구성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5인 1조가 있는데 다 신분이 다 달라요.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는 왕의 동생, 누구는 노예, 흑인, 뭐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과 함께 뭐냐? 어떻게 어디로 선교 현장을 가야 될까? 어느 지역으로 파송받아야 될까? 금시감이 기도했다. 그럼 누구를 그 현장을 보내느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울을 바로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 내용들을 그 이후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전 지역에서 일꾼과 제자를 삼았습니다. 11장 26절인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전 지역에 많은 일꾼과 제자를 보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느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 이 사람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일이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뤄 나가셨느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고 돌아온다는 거죠. 자, 아침에 계속 이제 온유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요. 제가 교회에 출근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 집이 계단이잖아요. 그래서 손 잘 안 잡으려고 하죠. 근데 온유가 몇 번 혼자 가다가 넘어져요. 그때부터는 제가 좀 더 손을 잡고 가려고, 만약에 손을 안 잡으면 이렇게 난간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렇게 잡고 가면은 넘어지더라도 다치진 않아요. 그런데 잡지 않고 혼자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무릎도 깨지기도 하고, 저 오늘 그때 아기 때 넘어져서 이게 입술도 좀 터지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손을 놓쳐버리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위급 상황이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 은평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은 보고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임한 그런 교회였죠. 11장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보이니까 함께 모여 있어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과 교회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기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렘넌트 제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머무니까요, 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기에 뭔가 있어, 저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큰 무리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핫한 카페, 신상 카페만 생겨도 저기 괜찮대, 수근수근거리는 우리 또 가보자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웨이팅도 있고. 저기에 신상 맛집이 생겼어, 이런 소문 딱 들더니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소문이 나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은평교회 가면 산다, 저기에 많은 렘넌트 아이들이 있어, 렘넌트들이 있어, 조교회 가면 뭔가 있어, 우리 청년부에 가면 뭔가 있어 라는 소문만 나도요,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리로 왔다가 제자로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는 뭔가 있어, 은평교회 가면 뭔가 희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저 교회 가면 다 살아 라는 소문만 나와요. 그럼 우리 교회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뭐죠?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산업인대 때도 그릇 준비, 또한 영적 상태, 이런 말씀들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릇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담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뷔페 가도
접시가 준비 안 되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어떻게까지 응답하셨느냐? 29절 30절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온대요. 근데 이것이 글라우디오 때 딱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전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IMF처럼 큰 문제가 와서 모든 경제가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전국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셔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지교회에서 본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지만 모든 헌금은 물론 이제 본교회로 들어가요. 그게 비슷하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진 교회에서 본교회로 헌금을 보낸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 축복하셔서 오히려 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경제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1강전에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교회가 저기 인천 쪽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산업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푼도 없이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 거의 연 매출 6, 70억의 매출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전혀 복음 모르는 불신자에서 아이 때문에 이제 미션 스쿨 보내게 돼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면서 내 평생 내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다라고 할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고 뭣도 모르고 브리스 가고 축복 받으라 해서 아멘 해가지고 지금 그 응답들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를 새로 매입을 해서 거의 대출받았던 그 금액을 이 산업인 부부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많은 산업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심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니 이렇게 됐다. 그때는 좀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산업인은 하나님이 하셨다.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무일푼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유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응답이 아니다. 정말 랩런트를 돕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산업경제, 선교경제가 랩런트 경제가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산업인부가 그랬어요. 이 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고 전도자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와 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사도 자신이 주말에 노래하는 것 때문에 그 경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과의사라고 했어요. 덴티스트라고 했어요. 그 치과의사만 해도 어느 정도 잘 살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음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내 주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전도자고 내 부는 의사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자나 발명가도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어보니까요. 물론 당장은 그런 결과는 안 나와도 생명 거니까 결과를 내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구나 라고 생을 걸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어내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생명과 가치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까? 괜찮은 남자를 물어서 결혼하는 거, 거기에 생명과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요. 복음의 생명 걸면 하나님은 내게 맞는 짝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치에 우리는 생명 걸고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렘넌트를 자라난다면 그것만큼 그 축복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들이 일어난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평교회 모델의 주역이 누구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은평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은평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가는 거예요. 전국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운동, 지교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평생 또한 모든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렘넌트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어른들을 섬기고 렘넌트들 또한 이끌어 나가면서 귀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요.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뭔가 이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꼰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해줘.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 말 잘 안 듣잖아요. 누구 말이 가장 효과적이냐? 선배들 말. 어른 말을 안 들어도 선배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좀 삐딱한 애들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선배들을 보고 선배들과 함께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서 렘넌트들의 모델이 될 만큼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기도. 이제 가을이 되니까 뭐 결혼한다고 많이 와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거야.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물론
PK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중직자 가정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복음 때문에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평생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생활 걸어야 돼요. 아침 일찍 주말까지 일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했던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늦게 잘 수도 있고 또 주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종일토록 렘넌트 기간에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마지막까지 하면 오후 4, 5시 여러분 쉬는 날 없는 거 아는데요.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 갇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기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더욱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마음껏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며 또 응답받는 응답의 모델로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더 두게 하시고 정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가운데에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응답받으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축도로 종편배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음껏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응답을 누리며 이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와 산업경제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또 우리 은평교회가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마음껏 237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마음껏 이 이름만을 증거하며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